조수영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블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달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겟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 후 남은 가족들을 이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벳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브마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저성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이 일들,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무엇입니까? 간혹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러면 기도원에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골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옛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8절과 9절에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말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간혹 이 행동을 벗어버리는 행동을 이 성격을 옷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악한 습관들을 겉옷을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은 이전에 행하던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행하던 행위를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분노와 노여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화가 나는 일이 왜 없습니까? 내 생각에 절대 맞지 않는 것인데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처받고 화가 나고 또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를 내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비방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뒤에는 후회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날 습관이 있어서 화내는 것이 쉽고 섭섭해하는 것이 쉽고 분내는 것이 쉽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새 사람은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니 용사,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낫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비방의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치고 멈추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화가 날 일도 많습니다. 화를 낼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디고 참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일, 새 사람을 입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잠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가 화내는 일, 분내는 일, 비방하는 일을 쉽게 벗어버리기 힘들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가능해질 거다. 성령을 의지한다면 가능해질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인 것이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탕임금에 대한 말인데 이 임금은 이 악독했던 자기 전대의 임금을 복군이었던 하나라의 거로왕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자기가 자주 쓰는 물건에 이 말을 써놨다고 그래요. 일일신 우일신. 어디다 써놨냐면 바로 얼굴을 씻을 때마다 봐야 하는 대야에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탕 임금은 자기도 이 앞에 있었던 하나라의 거왕처럼 악한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얼굴을 씻으면서 자기 마음도 씻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말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린 나 자신으로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의 가진 약점들과 티끌들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하게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옛것을 벗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을 깨고 사랑의 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 세상이 가진 습관들을 깨는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하는 이 존재들을 양쪽에 놓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새 사람은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루는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좁은 세계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세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를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가진 이 좁음의 가치, 내가 생각했던 이 좁음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입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독립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대안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고 인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898년 10월 28일에 종로의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에서 한 시민대표가 단상에 나와서 했던 연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박성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 백정의 신분을 가졌던 박성춘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가축을 도살하거나 또 가죽신 등을 만들어 파는 천민 계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더러 망나니가 되기도 해서 사형집행을 맞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유랑 생활을 하며 민가를 습격하게 해서 노력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백정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마을에 같이 살 수 없고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일반 백성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의복도 차별해서 백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두루마기와 털모자를 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혼인할 때도 신랑은 말 대신 소를 타야 했고 신부는 가마 대신 널빤지를 타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아일지라도 높임말을 존대를 해야 하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백정을 차별하는 조선 신분인 제도가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은 한국 사회에서는 전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백정과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 그래서 퇴학을 종용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1898년에 종로 거리에서 백정 출신인 사람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백정 출신의 박성춘은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1894년 무렵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교 학당이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 박성춘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가 지도하는 곤당골 교회 소속의 교인이 됐습니다. 당시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서 박성춘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강조하며 이 요구를 거절했고 양반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박성춘이 다니던 근당골 교회는 지금의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승동교회에서 1911년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충청도의 재정위원으로도 활약을 했고 또 백정들을 향한 사회적 비판과 차별에 대해서 이것을 철폐하자고 하는 사회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가진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가졌던 이 좁은 세계에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를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이시며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가치관으로 그 모든 걸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하고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를 보는 사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이전의 세계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진 가치관의 이 좁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세계, 그 사랑의 세계,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위의 것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나의 구습과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2022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